새해가 되었고요. 물론 설날도 보내었고요. 네.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뭐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보통 한 해 운세를 보기 위해서 사주, 뭐 타로 점집들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미신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만 여러 가지 미신들이 특징이 있다죠.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빨간색 이름 쓰면 죽는다. 밥그릇에 숟가락 꽂으면 재수 없다. 또 문지방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미역국 볼 때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지 말라. 또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신이 뭔가 믿을 심, 미혹하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이나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과학적 근거 없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미신이 있나요, 없나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AI로 또 이렇게 점을 친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은 과학적 관점에서만 미신의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미신이죠. 맞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삶이 불안하고 불확실성, 그리고 큰 스트레스, 트라우마, 어떤 절박함이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반엠 효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반엠 효과가 뭐냐면 이게 미국의 이제 유명한 서커스 단장의 이름을 딴 용어인데, 무작위로 관객을 불러내가지고 너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말하면 정말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그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기 무당도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화가 나면 속이 답답하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요즘에 속상한 일이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신통하다고 그러지만 결국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걸 또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영하여서 그 미신을 자기 뜻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것. 그래서 미신이 속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현상이 미신적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또 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확실하고 어떤 불안함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었고, 거기에 투영하여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요즘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보편적인 신념으로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거 없이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허다하게 둘러싼 믿음의 증거들과 증인들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맹목적이지 않은 것, 현실 도피적으로 살고 싶어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위안을 얻고 싶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알고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분명히 기독교 신앙은 미신적 신앙은 아니지만, 그런데 다분히 미신적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참된 신앙이 아니면 왜곡된 신앙으로 미혹이 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단에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멀쩡한 교회를 다니고 남들 보기에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미신적 신앙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또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이 문제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말씀은 두 민족 간의 이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민족,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블레셋인데요. 블레셋이 영어로 뭐죠?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저께도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당 근거에서 팔레스타인 청년이 총을 난사해가지고 7명이 사상당했다. 이런 뉴스도 듣는 것처럼 이미 두 민족 간의 전쟁은 주전 18세기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하여서 4,000년이나 지긋지긋한 전쟁을 지금 계속 벌리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다가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다가 진을 치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맞닥뜨려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지고 나면 분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기고 싶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질 수밖에 없었던 필패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단은 당시 군사력 가장 중요한 군사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세계사를 배우셨는지 알겠지만 가장 철기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먼저 개발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칼과 창 무기들, 철제 무기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어요. 나중에 사울 왕 때가 되어서도 여전히 왕들만 칼자루가 이렇게 주어졌던 것을 보고 있으면 이게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군사력부터 차이가 나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부터 싸움하던 민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민족이었던 걸 생각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뭐라고 이제 분석을 했냐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패한 것은 우리의 부족한 군사력 차이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참 어찌 보면 귀하고도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대책이 문제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패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럼 왜 함께 하지 않았지?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지금 우리 전쟁터에 가져오면 싸워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당장 실행에 옮기고자 했죠. 그래서 사람을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다 보내가지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로 하여금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언약궤가 진영에 이제 이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막 하면서 기세가 이제 하늘을 찌를 듯했죠. 그에 반해서 반대쪽 블레셋에서 이제 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됐겠죠. 진영 소리에 함성 소리에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야? 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열재앙으로 완전히 그냥 항복시키고 그 홍해를 그냥 두 발로 걸어가게 하더니 광야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건너서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더니 저 여리고 성부터 하나하나 다 무찔렀더라.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블레셋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교회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던 그 상가, 그 교회 밑에 그 술집 사장이 교회를 향하여서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고소했어요? 아유, 저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난 거라고 막 그렇게 고소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면 누구 믿음이 더 큰 거죠? 여기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반쪽발이 맞게 되지 않지만 어쨌든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이 뜻하지 않은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우리 강하게 되고 대장부가 되자. 우리 이러다가 우리가 노예 삼았던 것처럼 우리 노예 사용할 수 있어. 너희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워야 된다. 라고 그렇게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신적으로 무장시키자 했습니다. 그래서 임전무태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대피당했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3만 명이나 살육을 당하였고, 더 충격적인 것이었던 것은 전쟁의 주인이고 승리케 하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겨버린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언약궤를 돌보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도 죽음을 당하였죠. 이스라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불행의 소식이 실로에 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의자에서 넘어져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는데 충격에 이렇게 죽어가면서 겨우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남겼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 뜻이 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 탄식하는 말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물론 표면적인 또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했지만 그 언약궤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미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 군사력은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더 블레셋이 강하고, 그리고 더 정신적으로 더 무장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측면을 보죠. 보이는 면보다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면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또 그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전후를 통하여서 분명히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무엇보다 신앙적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겠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블레셋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겨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이기는 것인가 오늘 돌아볼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죄 때문이죠.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사무엘상 1, 2,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 제물을 먼저 강탈해버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지만 제사는 드리는 예배적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예배자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래도 끈떡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그의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만 그냥 타으르지도 않습니다.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죠? 어린 사무엘에게 통하여서라도 경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죠? 경고처럼 한날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는 원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악이 무섭습니다. 이 같은 일이 여호수아서에도 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패했어요. 뭐 때문이에요? 군사력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뭐 때문이었죠? 아간의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영적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 사람 물론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능멸하고 있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서로 이끌고 협력하여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패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신앙적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판단을 믿고 자신들의 행동을 앞섰을 뿐입니다. 이건 또 아까 말했었던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왜 패했느냐? 뭐 아간의 죄도 있지만 여리고성을 성에서 무찌르고 나서 이야 승리하는 그 도취에 빠져가지고 바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성에 쳐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패배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또 보면은 또 기도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기도였을까요? 다 자기들이 뭐 연약거 가지고 연약거 없어서 그래 갖고 와갖고 전쟁 다 앞두고 나서 뭐예요? 자, 우리 전쟁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미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결정은 다 해놓고 나서 자기 뜻대로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영적 전투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기 전에, 내가 앞서기 전에 무엇보다도 묻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아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새벽 기도, 아침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명절을 앞두고서도요,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의 삶을 앞두고서도,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시험을 먼저 보기 전에 사고치고 뒷수습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항상 우리의 자세,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 아멘? 그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미신화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미신화가 뭐죠? 아까 말했던 미신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로 말할 때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했지만 그건 세상적 정의입니다. 과학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이 중요하고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역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이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다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믿음에 대한 순종이죠.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언약궤에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언약궤이다. 그리고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신적 믿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10계명, 그리고 그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종교사적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뭐예요? 생각해보면 다 형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상이나 어떤 그림들, 그런 보이는 시각들이 신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력히 금지하셨어요. 지금도 모든 기독교만이 신의 형상이 없죠. 십자가는 믿음의 우리 신앙의 형상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화를 금지하셨을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형상화시키면 그 형상을 자연스럽게 신과 동일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내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갖게 되게 되면 그것을 나의 도구화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걸 잘 보여지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이거 보는 사람은 다 산다. 진짜 봤더니 산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 놋뱀을 그냥 폐기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야, 이 놋뱀이 우리를 살린 거야 라고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곡해하고 맹신하였습니다. 결국 뭐예요? 형상화시켰고 미신화되었고, 나중에는 히스기야 시대 때 이 놋뱀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이라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형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형상화되는 순간부터 요 하나님을 그 형상에 갇히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경험 안에 귀속시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형상화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언약궤로 요단강을 건넜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워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언약궤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미신화할 의도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뭐예요?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언약궤다라고 하는 형상화의 의색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저들도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형상으로 살고 있는데 저 미식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감없이 답습해 버렸던 결과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미신적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종교처럼 어떤 어떤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미신적 신앙, 형상화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당이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고 미신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신다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예배하지 마시고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신적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형상화를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을 도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주 그냥 화가 납니다. 근데 어떨 때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용할 때 남편이 와가지고 맨날 밥만 차려달라고, 뭐 아쉬울 때만 뭐 이거 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물 떠달라고 막 청소하라고 왜 청소도 안 하냐고 막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왜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오고 어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언약궤를 도구 삼았던 거예요. 이용하고자 하였던, 가져온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넘어서 광야를 넘어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이 경고하면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에게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라고. 갖고 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찾아가라고. 그곳에서 택하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함부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승리를 위해서. 이게 미신적 신앙입니다. 미신적 신앙은요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합니다. 이기적이고요, 기복적입니다. 우리가 미신의 내용들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 운세를 보거나 구판을 벌이거나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자기 이익, 자기 안녕, 자기 복. 신들을 향하여서 비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성을 하고 복채를 내고, 그건 신들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귀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신들의 마음을 변화해요. 귀신들의 마음, 나를 해코지하고 막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라에게 길하게 해달라고, 흥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뭡니까? 신앙적인 이 무속신앙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요, 신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가도록. 아까 말했죠, 반음 효과.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되어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미신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뜻이 달라지고 내 목적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미신적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요. 특히 지금 대단히 미신적 신앙의 유혹이 강한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본문에 가나안 우상의 환경보다도 형성화시키고 미신화시켰던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였던 것이죠. 왜요? 지금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강력한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 가운데 있고,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고, 그것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 앞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재미를 구하잖아요. 내가 잘 되어야 되고요, 내가 복 받아야 되고요, 내가 편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점점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오기보다도 자기 공간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당뿐만 아니라 지금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마음 속에 그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만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지 말고 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찾아가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는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미신적 신앙을 갖게 하는 아주 위험한 잠재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진정한 예배 항상 생각해 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이유를 붙들고 결코 우리의 예배함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미신적 신앙의 위험은 기도의 내용과 태도에 달려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미신적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도 않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기 위해서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여전히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몰라요. 기도의 은혜가 몰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물론 기도하겠죠. 언제 기도할까요? 자기 필요할 때, 무언가 아쉬울 때, 무언가 얻고자 할 때, 그러면서 주문하듯이 기도합니다. 달라고,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그 초대교회, 우리 진짜 이 기도를 이거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됩니다. 미신화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거, 복되는 말씀만 골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항 욕감 아까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듣기 싫어도요,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저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를 우리가 다시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시면서 우리가 미신적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신적 신앙에 빠져들지 않을까? 이것만 하나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 10계명을 2계명을 주실 때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형상화시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말했던 바가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사랑은 뭐예요? 거짓된 사랑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사랑한다면서 나를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하기만 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살고 있고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서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 거짓된 사랑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랑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무섭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 거짓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거짓된 예배, 거짓된 기도,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도구화시키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미신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거짓된 신앙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겠다, 그리고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미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맺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게 되니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경외의 심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무서워 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